정신작용을 다스리는 법문. 만일 정신작용이 치우치게 많다면 마땅히 아나반다 삼매의 법문을 익혀야 한다. 세 가지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 조습행, 이습행, 구습행이다. 만일 조습행이라면 마땅히 가르쳐 말하기를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들숨과 날숨을 헤아린다. 길든 짧든 하나에서 10가지 헤아린다 라고 해야 한다. 만일 이습행이라면 마땅히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로부터 10가지 헤아려서 호흡에 들어가고 나옴에 따라 생각과 호흡을 함께 마음의 한 곳에 멈춘다 라고 해야 한다. 만일 구습행이라면 마땅히 가르쳐 말하기를 수, 지, 관, 전관, 정정, 헤아림, 따라감, 멈추게 함, 비추어 봄, 굴려 봄, 깨끗함에 아나반나 삼매의 6가지 문을 16으로 나누라 라고 해야 한다. 무엇을 수라고 하는가? 한마음으로 들숨을 생각하고 들숨이 끝나게 되면 하나를 헤아린다. 날숨이 끝남에 이르면 둘을 헤아린다. 만일 끝나지 않았는데 헤아린다면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만일 둘로부터 9에 이르기까지 헤아렸으나 틀렸으면 다시 하나로부터 헤아려 시작하니 비유컨대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와 하나를 둘로 삼고 둘과 둘을 넷으로 삼으며 셋과 셋을 9으로 삼는 것과 같다. 문. 무슨 까닭에 헤아리는가? 답. 무상관을 쉽게 얻기 때문이며 또한 온갖 정신작용을 끊어버리고 한 마음을 얻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생멸하여 무상함은 서로 비슷하여 서로 이어지는 것을 보기 어려우나 들숨과 날숨이 생멸하여 무상함은 쉽게 알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이 수를 세는데 묶여 있어 여러 가지 정신작용을 차단한다. 정신작용이란 탐욕의 정신작용, 성냄의 정신작용, 번뇌의 정신작용, 친척관계의 정신작용, 국토의 정신작용, 불사의 정신작용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올바른 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3가지 거친 정신작용을 제거해야 하니 그 다음에 3가지 세밀한 정신작용을 제거해야 한다. 이 6가지 정신작용을 제거하고 나면 마땅히 일체의 청정한 법을 얻을 수 있으니 비유컨대 금을 캐는 사람이 먼저 거친 돌과 자갈을 제거한 뒤에 가는 돌과 모래를 제거하면 점차적으로 가는 금과 모래를 얻는 것과 같다. 문. 무엇을 거친 병이라 하고 무엇을 미세한 병이라고 하는가? 답. 욕망과 성냄과 번뇌의 정신작용 이 3가지를 거친 병이라고 하고 친척관계와 국토와 불사의 정신작용 이 3가지를 미세한 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신작용을 제거하고 나면 일체의 청정한 법을 얻는다. 문.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은 미처 결사를 끊지 못했으므로 6가지 정신작용이 강하여 마음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니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답. 마음으로 세간을 싫어하고 바르게 관하여 막을 수는 있으나 아직 뽑아 버릴 수 없으니 뒤에 무르의 도를 얻어야 번뇌의 근본을 뽑을 수 있다. 무엇을 바르게 관한다고 하는가? 탐욕이 많은 사람을 보건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을 얻어 지키는 것도 괴로움이며 이것을 잃어버릴까 근심하는 것도 커다란 괴로움이니 마음이 욕망을 얻고자 할 때 만족하지 못하면 괴롭다. 욕망은 항상 변하며 실체가 없고 근심의 씨앗이며 중생들 모두 이것이 있으니 마땅히 깨달아 버려야 하네. 예컨대 독사가 사람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서둘러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로움이 반드시 이르는 것과 같네. 안정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으며 귀중하지도 않은 갖가지의 욕구와 뒤바뀐 즐거움을 6가지 신통을 성취한 아라한처럼 제자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고자 말하니 그대들이 계율을 깨뜨리지 않으면 계율이 청정하여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자지 않겠지만 욕망의 번뇌라는 독사가 마음의 방 안에 가득하면 얽히고 설킨 애착과 기쁨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몸의 계율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마음은 항상 욕망의 불꽃과 함께 머물고 있으니 그대는 집을 나와 도를 찾는 사람인데 무슨 까닭에 마음대로 방종함이 이와 같은가? 부모가 너를 낳아 키워 주었으며 일가 친척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성취하였고 모두 울면서 그대를 그리워하건만 그대는 버리고 되돌아 생각하지 않는구나. 마음은 항상 깨치고자 하는 가운데 있지만 함께 희희낙락하고자 해서 실증내는 마음이 없고 항상 욕망의 불꽃을 즐기며 함께 한 곳에 있으니 환희와 애욕의 즐거움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구나. 이와 같이 갖가지로 욕망의 정신작용을 꾸짖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올바른 관으로 욕망의 정신작용을 제거한다. 문. 어떻게 성냄의 정신작용을 없애는가? 답. 다음과 같다. 태 속에서 태어나 언제나 괴로우니 이 가운데 중생은 성내거나 고뇌하지 말라. 만일 성냄과 고뇌를 생각하면 자비가 없어지니 자비는 성냄과 고뇌와 서로 비교할 수 없네. 그대가 자비를 생각하면 성냄과 번뇌가 없어지리니 예컨대 밝음과 어두움이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네. 만일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성냄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법의 이로움을 파괴하는 것이네. 예컨대 여러 마리 코끼리가 물에 들어가 목욕하고 나서 다시 진흙을 나누어 몸에 바르는 것과 같네. 일체는 항상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나니
갖가지 채찍으로 백천가지 고뇌를 매질해야 하네. 어떻게 착한 사람이 중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성냄과 번뇌를 더하겠는가? 만일 화를 내어 그를 해롭게 하고자 한다면 아직 남에게 미치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를 태운다네. 그러므로 항상 자비를 생각하고 행하며 성냄과 번뇌라는 나쁜 생각을 안에서 일으키지 않아서 사람이 항상 착한 법을 생각하고 행한다면 이 마음은 항상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익히네. 그러므로 마땅히 착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착한 법을 생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면 금세에도 즐거움을 얻고 내세에도 그러할 것이니 도를 얻어 언제나 즐거운 것이 열반이라네. 만일 마음에 착하지 않은 정신작용이 쌓이게 되면 자기의 이로움도 잃어버리고 아울러 남도 해롭게 하니 이것을 착하지 않으므로 저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이네. 그에게 청정한 마음이 있더라도 또다시 없어지니 예컨대 아라니아의 도인이 손을 들고 울면서 도적이 나를 겁탈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네. 문. 누가 너를 겁탈했느냐? 답. 재물을 훔쳐가는 도적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재물을 축적하여 세상의 명리를 구하지 않으니 누가 재물을 훔쳐가는 도적이 있어서 나를 침범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선근과 여러 가지 법보를 모아 깨우치고 관하였는데 도적이 와서 나의 이로움을 파괴하였으니 재물을 훔쳐가는 도적은 피할 수도 있고 숨길 것도 많지만 착함을 빼앗아 가는 도적이 오면 피할 곳이 없다. 이와 같이 갖가지로 성냄을 꾸짖고 이와 같이 갖가지로 바르게 관하여 성냄의 정신작용을 제거한다. 문. 어떻게 번뇌의 정신작용을 제거하는가? 답. 중생은 백천가지의 모든 병이 번갈아 항상 찾아와서 괴롭히고 죽음의 도적은 사를 붙잡아 언제나 죽이려 하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뇌들이 저절로 침몰한다네. 어찌 착한 사람이 다시 고뇌를 더할 것인가? 헐뜯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위해하여 인자함이 없으면 그를 상해하기 전에 자신에게 재앙이 덮치니 세속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용서할 만하네. 이 일은 세간의 법이요 악업의 원인이 되며 또 스스로 내가 선업을 닦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청정한 도를 찾아 출가한 사람이 성을 내어 질투심을 뿜는다면 말고찬 구름 속에서 독의 불을 뿜는 것 같으니 이 사악한 죄가 지극히 깊다는 것을 마땅히 알라. 아라니아의 수행자가 질투심을 일으키면 다심지를 지니나라 하니 가르쳐 훈계하고 괴롭게 책망하니 그대는 어찌 어리석은가. 질투는 스스로 공덕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공양을 구하거든 마땅히 스스로 모든 공덕의 근본을 모아 몸을 장엄해야 하네. 만일 계율과 선정과 다문을 지키지 않으면 헛되이 물들인 옷을 빌려 법신을 파괴하는 것이요.
진실로 이 사람은 거지요. 남에게 해악을 입히는 사람이니 어찌 공양을 구하여 몸을 이롭게 할 것인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더움에 백천가지 괴로움에 중생들은 항상 이 모든 번뇌에 곤고하여 몸과 마음의 고뇌와 재앙이 다함이 없으니 어찌 착한 사람이 모든 번뇌를 더할 것인가. 예컨대 병과 종기를 침으로 찌르는 것과 같고 또한 지옥의 죄인이 살펴보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과 같다. 고뇌와 재앙이 몸을 묶고 묻고뇌가 모였으니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심하게 하리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번뇌의 정신작용을 질책하였으며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바르게 관조하여 번뇌의 정신작용을 제거한다. 문. 어떻게 친척관계의 정신작용을 제거하는가? 답.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세계의 삶과 죽음 속에서 자신의 업이 일체의 조건을 이끌어가니 어느 것이 가까운 것이고 어느 것이 가깝지 않은 것인가. 다만 어리석기 때문에 함부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나와 친하다고 헤아리니 과거 세상에서 친하지 않았던 것이 현세에서는 친한 것이 되었고 미래 세상에서도 친하지 않았던 것으로 친함을 삼을 것이며 지금 세상에서 친한 것이 과거 세상에서는 친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유컨대 새가 저녁에는 한 나무에 모여 있다가 새벽이면 각각 인연 따라 날아가는 것과 같이 가족과 친척도 이와 같아서 세계 속에 살면서도 각각 스스로 마음을 달리하니 연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깝고 연이 흩어졌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다. 결정된 진실은 있을 수 없으며 인연의 과보 때문에 서로 가까운 것이니 비유컨대 마른 모래를 손으로 뭉쳐 잡은 것과 같이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해진 것이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흩어진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늙어서 마땅히 보답을 받아야 하며 자식은 품어서 길러주심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보답해야 하니 만일 그 뜻을 따르면 가까운 것이고 만일 그 뜻을 거스르면 이것은 도적이다. 가까우면서 이롭게 할 수 없으면 도리어 해롭게 하는 것이요. 친하지 않으면서 손해가 없으면 크게 이로운 것이다. 사람은 인연 때문에 애착심을 내며 애착의 인연 때문에 다시 끊으니 비유컨대 화가가 안악내의 모습을 그려놓고 도리어 스스로 애착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스스로 물들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바깥에 염착한다. 과거의 세상 속에서 그대는 친척 관계였으니 지금 세상에서 그대는 다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가? 그대도 과거의 친척을 이롭게 할 수 없으며 과거의 친척도 그대를 이롭게 할 수 없으니 둘 다 서로 이롭게 할 수 없다. 공허한 생각으로 친함과 친하지 않음을 만드는 것이지 세계 속에서는 정해진 것도 없고 끝도 없다.
아라한이 막 출가하여 친척을 그리워하는 제자에게 말하는 것과 같으니 악한 사람이 음식을 뱉었다가 다시 도로 삼키고자 하는 것과 같이 그대도 마찬가지이니 그대는 이미 출가하였거늘 무슨 까닭에 다시 애착하려고 하는가.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는 것은 해탈의 모습인데 그대가 친척에게 집착한다면 해탈할 수 없으며 도리어 애착 때문에 묶이게 된다. 삼계는 늘 변하기 때문에 흐르고 굴러서 고정되지 않으니 만일 진하다 하더라도 진한 것이 아니다. 비록 지금은 친척이라도 오래되면 곧 사라지니 이와 같이 시방의 중생은 돌고 돈다. 친척이 정해진 것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친척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무심하고 분별력도 없으며 곧바로 보아서 굴리지 않으며 길을 닫고 목숨이 끊어져 마치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진 것과 같은데 이때 친척과 가족들은 편안하게 있다. 처음 태어날 때는 이전 세상에서 친척이 아니었는데도 지금 억지로 화합하여 친척이 되었으며 죽음에 당했을 때는 다시 친척이 아니니 이와 같이 사유하여 마땅히 친척에 집착하지 말라. 마치 사람의 어린애가 죽으면 일시에 세 곳에서 부모가 동시에 우는 것과 같으니 하늘 위의 부모와 처자를 속이고 사람 가운데에서도 또한 속이며 용 가운데 부모도 속이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바르게 관하여 친척의 정신 작용을 제거한다. 문. 어떻게 국토의 정신작용을 없애는가? 답. 수행자가 만일 이 국토는 풍요롭고 즐겁고 안온하며 갖가지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국토라는 정신작용의 새끼줄에 끌려다니게 된다. 장차 잘못된 점을 버리면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와 같으니 만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토는 갖가지 허물과 죄악으로 타버리고 시절은 변하기 때문이며 또한 배고픔과 몸의 피로가 지극하기 때문이니 일체의 국토는 언제나 편안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이 사이에 육체적 괴로움으로부터 가서 저곳의 육체적 괴로움을 얻으니 일체의 국토로 가서 괴로움 아닌 것이 없다. 이를테면 어떤 국토가 안락하고 풍족하고 즐겁더라도 번뇌가 있어서 마음에 괴로움과 우환이 생기니 이것은 좋은 국토가 아니다. 능히 잡스럽고 나쁜 국토를 제거할 수 있고 능히 번뇌를 엷게 할 수 있으며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면 이를 좋은 국토라 한다. 일체의 중생들은 두 가지 괴로움이 있으니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인데 언제나 고뇌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고뇌가 없는 국토는 없다. 또한 어떤 국토는 매우 춥고 어떤 국토는 매우 더우며 어떤 국토는
배고픔에 허덕이고 어떤 국토는 질병이 많으며 어떤 국토는 도적이 많고 어떤 국토는 왕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국토의 악을 마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하여 국토의 정신작용을 제거한다. 문.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정신작용을 제거하는가? 답. 마땅히 수행자에게 가르쳐야 하니 만일 좋은 집에서 태어나거나 종족의 자식이나 재주와 기술이 있거나 세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나는 등의 일체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체가 죽을 때에는 늙음, 젊음, 귀함, 천함, 재주, 기술, 힘, 세력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몸은 일체의 근심과 번뇌의 갖가지 인연의 근본인데 스스로 일찍 죽거나 오래 사는 것을 보고서 만일 안온함을 얻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심과 번뇌의 원인이 이 사대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사대가 물질을 만드나 마치 네 마리의 독사와 같아서 함께 상응하지 않으니 누가 안온함을 얻을 수 있는가? 나간 숨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지만 이것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사람이 잠잘 때 반드시 깨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이 일은 믿을 수 없다. 태에 들어 늙음에 이르러 죽는 일은 항상 오는데 죽을 때를 찾으면서도 항상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비유컨대 살인하는 도적이 칼을 뽑고 활 시위에 화살을 끼워 항상 사람을 죽이면서도 연민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인간 세상에서 죽음의 힘이 가장 크며 어느 것도 죽음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다. 만일 과거의 세상에서 제일 미묘했던 사람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현재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지닌 사람은 없다. 또한 부드러운 말로도 구할 수 없으며 교묘한 말로 속이더라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으며 또한 지게와 정진도 이 죽음을 벗어나게 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목숨은 항상 위태로워서 믿고 의지할 수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항상 나의 목숨은 오래 살 것이라고 믿고 헤아리지 마라. 이 모든 죽음의 도적들은 항상 사람을 이끌어가니 다 늙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마땅히 죽이지는 않는다. 마치 아라한이 고뇌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깨달음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그대는 왜 세간을 싫어하여 도에 들어올 줄 모르는가? 어떻게 이 깨달음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문득 죽고 태어났을 때 죽는 사람이 있으며 젖먹이 때나 젖을 끊었을 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어려서 어떤 사람은 장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으니 일체의 시간 속에서 죽음의 법계에 들어간다. 비유컨대 나무의 꽃이 피자마자 곧 떨어지거나
열매가 있을 때 떨어지기도 하고 아직 익지 않았을 때 떨어지기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마땅히 삶과 정진에 힘써서 안온한 도를 찾아야 함을 알아야만 한다. 커다란 힘을 지닌 도적은 함께 살아도 믿을 수 없으니 이 도적은 호랑이처럼 교묘하게 가려 몸을 숨긴다. 이와 같이 죽음의 도적은 항상 사람 죽이기를 구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공하여 물거품과 같으니 어찌 마땅히 때를 기다려서 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가. 어느 누가 그대는 늙어서 반드시 도를 행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비유컨대 험한 언덕의 커다란 나무 위에는 큰 바람이 있고 아래에는 많은 물이 있어서 그 뿌리의 흙이 무너지는 것과 같으니 누가 마땅히 이 나무가 오래 살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 어려서는 믿지 않는다. 아버지는 곡식의 씨앗과 같고 어머니는 좋은 밭과 같으며 전생의 인연과 죄와 복은 비나 이슬과 같으며 중생은 곡식과 같고 생사는 수확과 같다. 갖가지 여러 천자와 인왕의 지혜와 덕은 천왕이 하늘을 도와 모든 아수륜의 군대와 싸워 격파하는 것과 같아서 가지가지의 즐거움을 받아들이며 지극히 높고 크고 밝지만 도리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지니 그러므로 목숨이 살아 있다고 믿고 내 오늘은 마땅히 이것을 하고 내일은 마땅히 이것을 하리라 고 말하지 마라. 이와 같이 바르게 관하여 죽지 않는다는 정신 작용을 여러 가지로 제거하며 이와 같이 먼저 거친 정신 작용을 제거하고 뒤에 미세한 정신 작용을 제거하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살아서 올바른 도를 얻으리니 일체의 번뇌가 없어지고 이로부터 안온한 곳을 얻는다. 이것을 바로 출가의 열매라고 하니 마음의 자제함을 얻고 삼업이 가장 청정해져 다시는 대에 들지 않는다. 갖가지 경전을 읽고 많이 들으면 이때 과보를 얻으리니 이와 같이 과보를 얻으면 헛되지 않아 마왕의 군대를 격파하여 문득 가장 용맹하다는 이름을 얻는다. 세계 안에서 번뇌의 장군이 사라져도 이것을 굳세다고 이름하지 않으니 능히 번뇌의 도적을 격파하여 삼독의 불을 없애 시원하게 청정함을 즐기고 열반의 숲속에서 안온하게 베개를 높이 베며 가지가지의 선정, 근, 역, 칠각지에 청량한 바람이 4번 일어나고 중생들이 삼독의 바다에 빠진 것을 돌아보며 공덕의 미묘한 힘이 이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굳세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이 흩어지면 마땅히 아나반다를 생각하고 6가지 법을 배워 여러 가지 정신작용을 끊어야 하니 이 때문에 수식을 생각하는 것이다. 문. 만일 나머지 부정과 연불 등의 4가지 관법 중에서도 역시 정신작용을 끊을 수 있다면 무슨 까닭에 유독 수식만을 말하는가? 답. 나머지 관법은 느슨해서 잃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이요.
수식법은 급하여 쉽게 변하기 때문이니 비유컨대 풀어놓은 소와 같아서 소는 잃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일은 적으며 풀어놓은 원숭이는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일이 많은 것과 같다. 이것 또한 그러해서 수식의 심수는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을 얻을 수 없으니 어렸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 곧 수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정신 작용을 차단하고 마땅히 호흡을 헤아린다. 이미 헤아리는 법을 얻었으면 마땅히 따르는 법을 행하여 여러 가지 정신 작용을 끊어버린다. 들숨을 마칠 때까지 마땅히 따르되 하나를 헤아리지 마라. 날숨을 마칠 때까지 마땅히 따르되 둘을 헤아리지 마라. 비유컨대 채무를 진 사람을 채권주가 따라가서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사유하라. 이 들숨은 돌아오는 것이며 나오면 다시 다름이 있다. 날숨은 돌아오는 것이며 들어오면 다시 다름이 있다. 이때 들숨의 다름과 날숨의 다름을 아니 왜냐하면 날숨은 따스하고 들숨은 차다. 문 들고 나는 숨은 하나의 호흡이니 왜냐하면 날숨이 되돌아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물을 머금으면 물은 따뜻해지고 물을 토하면 물이 차가워지는 것과 같이 찬 것은 따뜻한 것으로 되돌아오고 따뜻한 것은 찬 것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답. 그렇지 않다. 안에서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숨이 나오는 것인데 나와서는 곧 없어진다. 코와 입이 바깥을 당기면 곧 숨이 들어오며 들어왔기 때문에 숨은 없어지니 또한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또한 소년, 장년, 노년의 사람들은 소년은 들숨이 길고 장년은 들고 나는 숨이 같으며 노인은 날숨이 길다. 그러므로 호흡이 한결같지 않다. 또한 배꼽가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서로 비슷해지고 서로 이어져서 숨이 나와 입과 코의 변두리에 이르며 나오면 곧 없어지니 비유컨대 풀무주머니 속의 바람이 열리자마자 없어지는 것과 같다. 만일 입과 코의 인연으로 그것을 당기면 곧 바람이 들어오니 이것은 새로운 인연의 끝에서 생기는 것이다. 비유컨대 부채는 묻 인연이 합해졌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것과 같다. 이때 들어오고 나오는 호흡의 인연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아서 생겼다 없어지며 늘 변하는 것임을 알고 이와 같이 사유한다. 날숨은 입과 코의 인연에 따라 당기며 들숨의 인연이 있기에 심장이 움직여 살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숨 쉰다고 한다. 숨은 바람이니 바깥의 바람과 다름이 없으며 땅, 물, 불, 공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5가지 커다란 인연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식이 생기며 식도 마찬가지여서 역시 나의 소유가 아니다. 오음, 12입,
18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알미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오는 것을 따르니 이것 때문에 수라고 이름한다. 이미 따르는 법을 얻었으면 마땅히 멈추는 법을 행해야 하니 멈추는 법이란 헤아림과 따름의 마음이 지극해서 마음을 풍문에 머물게 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숨을 생각하는 것이다. 문, 무슨 까닭에 멈추는가? 답, 여러 가지 정신작용을 끊기 때문이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숨을 헤아리고 따를 때는 마음이 많은 근심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멈추면 마음이 한가롭고 일이 적어지기 때문이며 마음이 한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숨이 나고 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비유컨대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가에 살면서 사람의 출입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멈추는 것도 그렇다. 숨이 나올 때는 배꼽, 심장, 가슴, 목구멍으로부터 입과 코에 이르고 숨이 들어올 때는 입, 코, 목구멍, 가슴, 심장으로부터 배꼽에 이르는 것을 아니 이와 같이 마음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을 이름하여 멈춘다고 한다. 또한 마음을 지법 가운데 머물면서 관한다. 들숨 때 오음의 생성과 소멸이 다르고 날숨 때 오음의 생성과 소멸이 달라서 이와 같이 마음이 흩어지면 바로 제거하여 버리고 한 마음으로 사유하여 관을 증장시키는 것을 이름하여 관법이라고 한다. 풍문에 머무는 것을 버리고 거친 관법을 여의니 거친 관법을 여의어서 호흡의 무상을 알면 이것을 전관이라고 한다. 오음의 무상함을 관하고 또한 들숨과 날숨에 생기고 소멸함과 무상함을 생각한다. 첫머리에 숨을 보건대 온 곳이 없고 다음으로 뒤에 숨을 관하여도 역시 자취가 없다. 인연이 화합했기 때문에 있고 인연이 흩어지기 때문에 없으니 이것을 전관법이라고 한다. 우계와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비록 먼저 번뇌와 부정을 지관하더라도 마음이 복잡하면 지금의 이 청정한 법에서 마음은 홀로 청정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다른 훈련과 서로 비슷함을 관하여 도를 행하고 호흡의 출입을 생각하였으니 지금의 무르도와 서로 비슷하며 선을 행하는 유르도를 청정하다고 말한다. 또한 처음에는 신념지의 부분을 관하고 점차로 일체의 신념지를 관하며 다음에 통념지와 심념지를 행한다. 이 가운데 청정하지 아니하여 무르도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법념지 중에서 16행을 관하여 들고 나는 숨을 생각하며 난법, 정법, 인법, 세간제일법, 고법인 나가 무학진지를 얻으니 이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이 16가지 나뉨 중에서 처음에 들숨 부분이 6가지 안나 반나 행이며 날숨 부분도 역시 그렇다.
한 마음으로 호흡의 출입과 길고 짧음을 생각하니 비유컨대 사람이 산을 달려서 올라갈 때 무거운 것을 지거나 기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 호흡의 짧음에 비유하고 만일 사람이 극도에 달했을 때라면 숨을 편안하게 하여 기쁨을 얻으며 또한 이로움을 얻어 지옥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것은 호흡이 긴 것이다. 일체의 호흡은 길던지 짧던지 두 곳을 따르니 그러므로 숨이 길다거나 숨이 짧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도 역시 안나반나의 6가지 일을 행하여 여러 가지 호흡이 몸에 두루 있음을 생각하며 또한 호흡의 출입을 생각하여 몸속의 모든 날숨과 들숨을 다 관한다. 들숨에서는 몸속, 나가, 발가락까지 두루 미치고 모든 털구멍까지 두루 미치는 것이 마치 물이 모래에 스며드는 것과 같음을 깨우쳐 알고 호흡이 나올 때는 발로부터 머리칼에 이르기까지 모든 털구멍에 두루 하는 것이 마치 물이 모래에 스며드는 것과 같음을 깨달아 안다. 비유컨대 가죽 주머니에 바람이 들어가고 나와서 모두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입과 코에 바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또한 그렇다. 몸을 두루 관하여 바람이 가는 곳을 보니 마치 연뿌리의 구멍과 같고 또한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다시 마음으로 오직 입과 코뿐만이 아니라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관하니 일체의 털구멍과 9구멍 속에서도 역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숨은 모든 몸에 두루 하며 모든 몸의 행을 다스림을 알고 또한 들어오고 나오는 숨을 생각한다. 처음 숨을 배울 때 만일 몸이 나른해지고 잠이 오며 몸이 무거우면 모두 없애버리고 몸이 가볍고 부드러우면 선정을 따라 마음으로 기쁨을 받는다. 또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여 게으름과 잠과 마음의 무거움을 제거하며 마음의 가벼움과 유연함을 얻어 선정을 따라 마음으로 기쁨을 받는다. 또한 신념지에 들어가 마치며 다음으로 통념지를 행한다. 이미 신념지를 얻었으므로 진실로 지금 다시 통념지를 얻어 진실로 기쁨을 받는다. 또한 이미 몸의 실상을 알았으므로 이제 마음과 심수법의 실상을 알고자 하니 그러므로 기쁨을 받는다. 또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여 즐거움을 받으며 또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을 늘어나게 하니 이것을 즐거움이라 한다. 또한 처음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것을 기쁘다고 하고 뒤에 몸에 기쁨이 두루한 것을 즐거움이라고 한다. 또한 초선과 이선 가운데 즐거움과 고통을 기쁨이라고 하고 3선 가운데 즐거움과 고통을 즐거움을 받는다고 한다. 모든 심행을 받아 또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생각하니 모든 마음이 생기고 소멸하는 법, 마음이 물드는 법,
마음이 물들지 않는 법, 마음이 흩어지는 법, 마음을 거두는 법, 마음이 바른 법, 마음이 삿된 법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을 이름하여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마음이 기쁠 때도 역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생각한다. 먼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저절로 생겨서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니 마음을 관찰하기 때문에 기쁨을 만든다. 문. 무슨 까닭에 기쁨을 만드는가? 답. 두 가지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이니 산심과 섭심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먹으면 번뇌를 벗어날 수 있으니 그러므로 법을 생각하면 마음은 기쁨을 만든다. 만일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격려하여 기쁘게 한다. 마음을 거두어 드릴 때에도 역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여 설령 마음이 안정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항복시켜 안정되게 하니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안정된 것이 바로 도이며 마음의 흐트러짐은 도가 아니다. 마음이 해탈했을 때도 역시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 만일 뜻이 이해하지 못했으면 강제로 항복시켜 이해하게 한다. 비유컨대 양이 독고마리 덤불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독고마리가 몸에 붙으면 사람들은 점차 그것을 떨어버리니 마음으로 여러 가지 번뇌의 결박을 벗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을 심념지로 해탈을 이룬다고 한다. 무상을 관하는데도 역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생각한다. 일체의 존재는 늘 변하는 것이며 태어나고 없어지며 공이요 무아라고 관한다. 태어날 때의 일체의 존재는 태어남이 없으며 없어질 때의 일체의 존재는 없어짐도 없다. 이 가운데는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사람도 없고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다. 이것을 무상관을 따른다고 한다. 유의법이 나와 흩어짐을 관하는데도 역시 숨이 들어오고 나가 무상함을 생각한다. 이것을 나와서 흩어짐이라고 이름하니 모든 유의법은 현세 속에서 나온다. 과거의 인연을 쫓아 화합하기 때문에 모이고 인연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흩어진다. 이와 같이 따라서 관하는 것을 출산관이라고 한다. 욕망과 번뇌를 여임을 관하는데도 역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생각한다. 마음이 모든 번뇌를 여이는 데에는 이 법이 제일이다. 이것을 이욕관을 따른다고 한다. 다함을 관하는 데에도 역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번뇌의 괴로움은 있는 곳에서 다함으로 이곳은 안온하다. 이것을 진관을 따른다고 한다. 버리는 것을 관하는 데도 역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생각한다. 모든 오염된 애착, 번뇌, 신심, 오음 등 모든 유의법을 버리면 이것이 가장 안온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법의 지관을 따른다고 한다.
이것을 16가지 나눔이라고 한다.